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36년간 종살이한 것도 무지무지하고 몸서리 나는데 430년이라니 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굴욕과 모욕인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의 절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적빈하게 가난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재산을 모을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적빈하게 가난해졌습니다. 430년 종살이에 남은 것은 병밖에 없어요. 가혹한 시달림을 통해서 얻은 것은 온갖 종류의 병입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파멸 상태에 놓였고 생활은 막지하경이고 육신은 병들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하는데, 그 환난의 큰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요, 바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노구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야훼의 이름만 의지하고 애굽에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니 바로가 들어줄 택이 없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은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가지 기적과 심판을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각각 집에 사흘 동안 감추어 놓았던 양이나 염소를 끌어내어서 해질녘에 전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초는 피냄새가 등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았지 않느냐? 피의 동리를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진보다리를 사고 그리고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300만 중에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고, 혹은 절름발이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장님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은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웠습니다. 물로 삶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내장까지 모두 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밤중에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장님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듣고 안전뱅이는 일어나고 절름발이는 걷고 병자는 고침받고 나이 많은 사람도 새로운 생기와 힘을 얻어 그들이 일어나 나올 때 대군대가 되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연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이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사 온 애굽을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안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 죽였는데 바로의 아들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천지에 그만큼 하루절게 많이 죽은 일이 없고 그만한 곡성이 천지를 진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이 다 일어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왕을 가만두지 않겠다. 왕이 너무나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빨리 나가라. 말 밟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덕분으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닥치는 대로 이웃에 가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주어서 그들은 풍성한 은과 금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철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여 은과 금을 풍성히 가진 부자로 나왔으며 그들이 나올 때 병든 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유월절 어린 양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바로 왕인 원수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얻은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생활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나는 곳에 피땀이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 육신은 병들고 나중에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애굽 속에서 원수 마귀 바로왕에게 잡혀서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부러지는 그 고난의 음성을 듣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어린 양같이 하나님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을 찌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식과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굽의 원수 마귀 바로에게 잡혀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슬픔과 고독과 버림받은 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하며 영도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저주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삶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방황하며 종국적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애굽을 떠나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 영적인 암흑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갑자기 파산 상태에 이르고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통제를 받는 신탁 통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국가 민족 전체가 IMF라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놓은 금융기구의 빚을 지고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무지무지한 국가적인 수치요, 말할 수 없는 종살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빚을 청했으니 그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들이 돈 빌려주고 난 다음 마땅히 돈 받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고, 우리 기업인들이 잘못했고, 우리 노동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자초한 화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화 속에 이제는 우리는 명년부터 무시무시한 공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은 잃어지고, 회사는 무너지고, 물가는 턱없이 높이 뛰고, 임금은 깎아지고,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10,000불로 올라갔다고 자랑하던 우리들이 국민소득 금년도 벌써 9,000불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내년, 내명년은 아마 8,000불, 7,000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발전을 한 게 아니라 후퇴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마땅하게 오만방자하게 허랑방탕하게 과소비, 화사치 낭비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못 심어놓았으니 우리가 거두는 것 별 도리 없이 거둬야 됩니다. 허리띠를 저으고 우리는 결심하고 이제는 민족이 단합해서 거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거두어지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주어서 주국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삼남의 비를 많이 주어서 호수가 다 말랐고 저수지가 말랐는데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고, 그러고도 이 절망 상황에서 빚이라도 빌릴 수 있는 처수가 있게 만들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완전히 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북한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만 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망했다고 끝없이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우리는 쌀 구구라고 너희는 돈 구구라고 우리 다 같이 거지 됐다, 다 같이 거지 되는 걸 그래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5만 교회가 있고 10만 주의 종들이 있고 1200만 성도가 있어. 이제 어둡고 괴로우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회개하고 부르짖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북한이 우리 보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2, 3년 이내에 북한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에게 물과 양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물과 양식을 끊는 데서 오는 것인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물과 양식을 끊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과 사회와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2, 3년 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악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노연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죄의 권세에 그대로 묶여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죄의 통치에서 나와야 돼요. 술 주행뱅이는 술을 끊게 되고, 도박쟁이는 도박을 끊게 되고, 방탕한 자는 방탕을 그만두게 되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을 그만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용서와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버림받은 심정, 고독한 심정, 외로운 심정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물된 동산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에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항구적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 돈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해방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이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만한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연히 취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아주 즐거운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전번 주간에 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나 한 받겠다고 우리 지성전에서 찾아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깨끗이 나와버렸었어. 간암이 끝나가버렸어. 완전히 나가버렸어. 너무나 기쁘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죄짓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그의 생애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병에서 노열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치료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가 어떻게 병에 놓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거기에 포로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온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안 하시는 사람이 겁이 나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서 나에게 보호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다.
우리는 어떠한 흑암의 길을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기적이 따르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미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려 해도 일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5천만 민족 중에 약 3,800만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저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무슨 종이 하나님을 믿어요? 지나간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시키는,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권자를 세우고 낮추는,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시방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우리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회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시는데 누가, 어떤 IMF가 우리를 포로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받지 않고 결코 가난의 노예로서 전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금세만 산다면 그거 뭐 예수 믿는 게 무엇이 그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금세를 떠나 영원한 내세 우리의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세의 삶은 잠시 잠깐 오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일생은 지나가고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만 있다면 우리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가 철폐되고 영원히 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막 잠자는 같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수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비어나산상에 갔을 때 천여 년 전에 죽은 모세, 700여 년 전에 불술에 타고 간 엘리야가 나타나셨습니다.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나 불술에 타고 올라간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타나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을 보고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도 여전히 옛날 모세고 엘리야도 여전히 옛날 엘리야였었어요.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 세상에서 바로 왕에서 놓여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삽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정체된 삶이 아닙니다. 변화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서 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성장, 발전하고 변화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대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연히 사는 것도 아니요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간구하고 기대하십시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놀라운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라는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었어.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고, 밤에는 캄캄해 어두워서 적군과 짐승이 들어와서 파괴할 수 있는데 대낮같이 그것이 밝아져서 이스라엘 진을 밝혀주므로 적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짐승 한 마리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불기둥이 훈훈한 밤 공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떳떳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낮에 자기란 태양 밑에서 여행을 했더라면 다 혼돈기절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구름 자연 에어 컨디션으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확 시원. 광야에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구름 밑에 들어가면 막 대번에 시원합니다. 밤에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추워서 아무리 여름에도 밤에는 돌멩이가 터집니다. 꽝꽝 추워서. 그래도 이 불기둥이 훈훈한 훈기를 이스라엘 진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이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구름기둥인 성령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시련과 환란이 뜨거운 태양 같아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상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세상에 자결하는 그 어려운 시련과 환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어붙는 듯이 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일 때, 이제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기둥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사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훈훈하게 해서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외롭게 내 혼자 여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기도를 할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피어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셔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총명의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할지 모를 때는 모리아가 영이 되어서 우리 수단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성령께서 와서 능력의 영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지막지할 때는 성령께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추스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이 죄악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이 기름과 섞이지 않은 듯이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침체된 공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시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와 같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주셨고 그 5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손잡고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성공적인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체험한 것은 그들이 홍해수가에 왔는데 창이란 홍해수가 막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큰 장벽이 가려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뒤를 쫓아옵니다. 완전히 홍해수와 애국 군대의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 마른 연못에 한 곳에 모인 올챙이처럼 바글바글 모여서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았겠다. 고함을 치고 해야 됩니다. 왜?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 가운데 대로가 생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홍해수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덮쳐서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굽을 피해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오면 항상 한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말하면 way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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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렬한 바다 밑바닥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고달프고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천당길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길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여기에서 헤어나갈 길이 있어요.
길이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오직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이 길이 열려요. 온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길이 열려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관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정치나 제도가 그걸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랄 길, 내가 상상을 하지 못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원수는 그 길을 따라왔다가 그 길이 바로 파탄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해결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여행하다가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마라의 연못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해서 또 절망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나무가지를 꺾어 물었더니 물이 달아졌었습니다. 그들이 300만이 40년 광야를 지었는데 농사도 못 짓고 그도 있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눈과 같이 만나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단백질을 얻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추라기가 티끌과 먼지처럼 날라와서 진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말리기도 하고 포를 만들기도 하고 실컷 먹어 단백질 공급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곳에 물이 없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이상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문제를 생겼을 때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서는 것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의 선민이요 우리는 영의 선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왕에게 통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귀신과 마귀에게 통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살아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우리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하나만 우리가 놓쳐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광야를 가다가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막더라도 썬 연못물이 다가오더라도 광야를 지나더라도 마실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막강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처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낙심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길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길이 없습니다. 그 굶주림과 그 고통과 그 가난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 우리는 오늘날 재정적인 이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홍해수와 갈라디아시 해결의 길을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무사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민주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사를 통하여 볼 때 인류는 끊임없이 봉건제도, 전제, 군주제로 등의 독재적인 정치 형태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참된 민주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제국가들의 무시무시한 일당 독재 정치가 있는가 하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제국가의 자유민주적인 민권이 신장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역사를 볼지라도 참된 자유민주국가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피 흘리는 역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대부격인 미국도 오늘날의 민주국가가 건설되기까지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 흘리는 독립전쟁을 겪어야 했고, 민주주의 과정에서 남북이 뜻이 맞지 않아서 남북이 갈라져서 민족 상전의 처참한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오늘 미국과 같은 대민주국가가 발전하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는 참으로 현명하고 결의에 찬 국민의 끈질긴 노력의 열매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요, 국민 전체가 무관심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무릎에 떨어뜨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그 무서운 정치적 혼란을 거쳐 6.25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전쟁을 치르고 계속된 독재와 미숙한 민주주의의 시행착오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12월 16일에 16년 만에 비로소 참된 민주화를 향한 열화 같은 국민의 소원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의 선거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것은 온통 국민 전체가 정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열광하고 나라 안이 진동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과 직장, 사회, 단체, 지역 간의 원한의 담을 쌓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슴에 안개처럼 서렸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1200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여망에 어긋나게 야당의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가 민권의 승리요 민중의 승리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야당을 지지한 표수가 1200만 표나 되고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표보다 400만 표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권이 교체되지 아니하고 야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통령 병이 든 야당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은 민주가 어떠한 것이며 민권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 것을 세계 공포했고, 이제 800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민주정의당 대통령도 국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옛날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권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준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알아야 될 것은 야당 지도자가 아무리 바람을 잡고 뛰어도 국민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정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야당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더라면 자기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대통령병을 버리고 단합만 했으면 말할 필요 없이 정권이 교체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화염병이 투척이 되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물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국민이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야당 편에서는 여당이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부정을 해서 37%밖에 못 받는 여당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으며 또 야당을 합쳐서 60% 이상의 표를 던지고도 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알 수가 없다고 조 목사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마당에 이제 우리 민주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당당한 이념의 대결보다도 망국적인 지역 감정에 의한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란 민족을 어떻게 잘 살리며 조국을 어떻게 잘 살리겠다는 이와 같은 당당한 정책의 대결이 돼야지. 경상도 대통령을 뽑자, 전라도 대통령을 뽑자, 충청도 대통령을 뽑자, 우리는 이도도 저도도 아니니 눈치 보고 뽑자, 이렇게 되었어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적은 저 플로리다 주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곳에 경상도가 되시며 전라도가 되시며 충청도가 되시며 강원도 본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지역 감정에 의한 이 상처를 다시는 입지 말고 서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은 백성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 병은 누가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회는 일어나서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충청도 교회, 온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사랑의 모범을 보여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상처 입은 우리 조국의 가슴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때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고 정치 운동에도 승자와 패자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아픔이란 어느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는 승복하는 마음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부가 다 걸렀다,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파멸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운동에 앞장을 서야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이겼을 때보다 잘 질 줄 아는 것을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야 누구든지 이겨서 기뻐할 수 있지만은 졌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진 것을 타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서 내일을 기약하는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이것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명 없는 무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나 명예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제 우리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십자로에 서 있어 여러분과 내가 내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40여 년, 그것도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겠습니까? 저만큼 외국을 많이 여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외국에 여행할 때 어느 곳에 가나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어느 나라에 가나 한국 제품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와씨는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식당이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백화점에 가서도 옷이 걸려있는 곳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낯이 뜨거워질 지경인 것입니다. 길거리를 달리는 포니 엑셀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도 한국산 자동차가 달리고 어느 가정집에 가도 한국산 VTR가 있고 한국산 텔레비전이 있고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가도 한국산 피아노가 응접실에 우뚝하니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온 세상 땅끝까지 한국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는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은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6.25 사변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린 창자를 부둥켜 안고 원조 물자의 옷을 걸치고 목숨을 바쳐서 일해서 건설한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 이 민족이 이제 선진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진이냐 좌진이냐, 선진 대열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도약의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삼저시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준 위대한 기회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셔서 온 아시아가 한국으로 몰려오게 하시고 88년도에 세계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열게 하셔서 온 세계가 민주공산국가를 물러나고 다 찾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과 민주가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분쟁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야 올림픽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5,000년 민족사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위대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구라파에서 미국을 돌아 일본을 한참 비추다가 그 불이 서서히 일본에서 어두워지면서 한국을 대낮같이 비춰주고 있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었을 때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어나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로 단합되어서 이 때를 이용하면 우리는 다시는 슬프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받지 아니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10년 동안 된 한 한국 여성을 만났었습니다. 그는 저를 잡고서 염려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10년째 한국에 못 가보고 살고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어도 뿌리는 한국에 있고 마음은 모두 다 한국에 있습니다.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을 와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조국이 잘 살아야 이민을 와 있는 우리가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소요스러우면 직장에 나가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직장에 나가서 남의 민족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를 보니까 막 화염병이 나르고 세류탄이 나르는데 선거 이후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 치르기 전에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후의 몸살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는 영구의 불치의 환자가 되고 맙니다. 좋든 하찮든 이 몸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겨나가느냐, 이 몸살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자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선택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없이 도약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 이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보다도 민족을 생각하고 지역 감정보다는 역사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저버린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세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말했습니다. 벌레는 자기 현실의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는 그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새같이 높이 공중에 쪄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개인과 민족은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그마한 이해상관을 떠나서 미구한 장래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단합하고 살 길을 향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개인이나 민족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은 12월 16일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 이제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이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결의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파탄 대신 안정과 번영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참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표하고 선거하여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부정을 해서 내가 졌다고 고함을 치고, 이긴 사람은 나는 부정 안 해서 이겼다고 고함을 치고, 그래서 서로 밀고 짚고 땡기면 그 가운데 혼돈된 백성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옛날의 선거에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많은 관권을 사용하고 많은 물질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언제나 정부 여당은 그런 프리미엄을 사용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조직을 동원하고 물량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공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의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 사람은 깨끗이 지고 이긴 사람은 깨끗이 이겨야만 하고, 우리는 이 기점에 서서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민족적인 결의를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동방의 은둔한 나라, 남의 나라에 지배받던 나라,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1등 국민의 자격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나라의 이미지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민족상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날 때가 이제는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국민 전체가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질 줄 아는 멋진 민주주의를 하는 민족이 되도록 마음을 합쳐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금방 지어지고 힘은 비굴해지고, 이러한 민족은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12월 16일 선거를 통해서 비록 정권은 교체하지 못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못 되어도 내 생각에는 민중은 승리했습니다. 민권은 승리했습니다. 만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만 되었더라면 1200만 표 이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상에 정치가는 실패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800만 표로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1200만 표의 야당에 던진 그 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1200만 표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중이 승리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통령 병이던 사람들은 절대로 내세우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괜히 추운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고함을 쳐 목만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병이들은 못난 정치가의 잘못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서 무슨 변명을 할 것입니까? 민중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사과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금방지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민족의 이미지를 온 세계에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이 온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일어나 무섭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며 성장하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온 세상에 비추어서 1등 국민의 자질을 남김없이 나타낼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잔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실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이 땅에서 올림픽이 되면은 한동강 올림픽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요해서 서울에 올림픽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이제는 소련과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이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한국민의 자질과 우리의 산업을 온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세계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남에게 구워주되 국을 치는 민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얻어먹었었습니까?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 외국의 원조 밀가루, 원조 쌀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 없으며 원조 물자 이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이미지란 가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은둔한 후진의
한국상을 대표하는 노인들의 사진, 그렇지 않으면 깡통을 차고 헐벗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어느 곳에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란 이렇게 후진하고 은둔한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로서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생산한 자동차가 국제의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세계적인 거리에서 달리고 어느 백화점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백화점을 메우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옛날 못 살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설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에 구워주고 도와주는 민족의 상을 정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벌써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장 기도 많이 한 나라는 한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자질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 상승기를 타고 일어나 온 세계 만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의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이제는 영구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6일에 치른 선거는 전진이냐 후퇴냐, 도약이냐 좌절이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내는 시험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참된 시험은 이제부터 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5천년의 민족의 슬픔과 좌절을 털어버리고 위대한 내일의 꿈에 모든 민족 감정을 용해시키고 지역 감정을 용해시키고 상처를 용해시켜서 새로운 민족상을 창조하는 대역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물고 찢고 싸우고 자멸해버리느냐, 결정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여러분과 나, 우리 민족이 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십자가 밑에서 조국과 민족을 품에 안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충청도와 경기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민족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치료를 가지고 88년 대민족의 잔치를 치르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이 하나 때 넘치게 되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 때나 꾸지 않는 민족의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잘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 정치인들 앞에서 뜻뜻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인들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란과 상처를 입혀놓았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이제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민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주국과 민족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민족 앞에 먼저 일어나서 상처 입은 조국을 치료하고 찢어진 지역 감정을 치료하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얼싸안고 사랑하는 일에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우리 민족에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로 용해되어 위대한 전진을 계속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드부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여행을 해도 물을 발견하지 못한지라 목이 타고 입술이 터지고 기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백성들이 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기갈을 해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 계명과 율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들을 인도하사 엘림 오아시스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곳에는 12샘 물이 아주 맑은 수정 같은 물을 뿜어내고 70의 우람한 종려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수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엘림 동산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2샘물이 솟아오르고 70종려나무가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이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는 상쾌하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물을 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엘림 복지 동산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해가 진실로 축복이 되고 엘림 동산을 우리 가지고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이 달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쓴물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는 세상인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쓴물을 달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달게 할까요? 심리학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고 철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를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물은 오직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나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갈보리 십자가 나무를 던져 넣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의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는데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성품이 서로 엇갈려서 미워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우리는 언제나 해소하고 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미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한에 사무치게 되면 그 원한의 미운 쓴물은 쉽게 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미운 쓴물을 달게 하려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거역하고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게 사랑해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처럼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므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서 미움의 쓴물이 달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외에는 미움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둘째 아들 사무엘의 친구인데 학교에 갔다가 상급생이 경례 잘 안 한다고 잡아서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랐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가서 그날로 시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 그 아들을 본 부모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요새 학교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인지 사람 잡는 도살장인지 이런 일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벌해집니다. 그래 죽은 아들의 시체를 집에 갖다 놓고 그 아버지가 장사차 뉴욕에 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급히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 칼 비행기를 탔는데 15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는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비행기를 탈 때는 내가 한국에 가면 당장 총으로 이 교장과 교감을 쏘아 죽여버리고 이 내 아들을 죽인 가족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금지 옥여버려 길러 이제 다 키워놓은 자식을 그래 공부하러 학교 보냈지 죽으라고 보냈냐. 나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오니 그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내 가정에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일이 생깁니까? 그러자 그는 십자가 밑에 자기가 엎드리는 환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부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았으니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어떻겠는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는 또 일어나서는 용서 좋아하네. 너무 내가 가면 내가 원수 안 갚는가 보라. 어떤 자식인데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그래 용서를 해 어림도 없어. 그러다가 또 앉아가는 기도하라. 주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가 알 수 없으니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몇 번을 죽이고 몇 번을 살리고. 그래서 그가 김포공항에 날았을 때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교장 선생과 교감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면 멱살이 잡히고 얻어 맞고 큰 비극이 연출될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벌벌 떨고 있는 교장 교감을 손잡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와서 죽었지 않겠느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불행하게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의 생명이 어찌게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제일 처음 감정으로는 와서 학교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교장 교감도 가만두지 않고 때려 죽인 그 상대방 가족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게 된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 줬다. 그것이 내 마음에 불이 쳐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줍니다. 그 길로 그는 종이를 내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무죄 백방시켜달라고 탄원서를 써내고 자기 재산 3천여만 원을 학교 장학금으로 내놓고 문제를 사랑 속에 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정말 내 자식, 다 키운 자식이 학교에 갔다가 얻어맞아 죽었으면 그 쓰디쓴 원한의 미움을 어떻게 달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의 선물이 있으면 십자가를 던져 달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공포의 선물도 생겨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포의 정글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불신과 공포가 꽉 차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준비로 쓰는 그 무수한 돈을 만일 가난하고 불쌍한 후진국들을 도와주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원을 주시지 않아서 후진국이 생기고 굶주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 자원을 주셨음에도 각 나라마다 공포심 때문에 이 자원으로 막대한 돈을 사용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에 대치해서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GNP의 6%를 우리 산업 발전에 사용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히 선진국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불신이 꽉 들어차고 그런 말미암아 공포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내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확실한 평안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공포에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몸짓고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과 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사랑해준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운명을 내어 던진다. 이러한 신념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공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쓴 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세례를 받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대한 믿음을 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좌절에 쓴 물을 마시고 삽니다. 실패는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좌절은 실패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좌절로서 반응하면 그 다음 우울감이 생겨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끝없는 좌절을 맛볼 때가 있고 가정을 실패했을 때도 마음에 큰 충격과 좌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실패해서 좌절하면 우울증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좌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절된 마음의 선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보다 깊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죄 용서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었는데 이 예수를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12제자는 모든 부모, 친척, 가상을 다 버리고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좌절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좌절이 들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좌절이요 절망인 것입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강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빛나고 좌절은 승리의 개선가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좌절과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깊은 좌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된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 좌절의 쓴물은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죄책의 쓴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같이 죄책이 없는 시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마음속에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만족만 있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적놈들도 4인조 5인조를 짜다니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을 칼로서 난도질 쳐놓고 난 다음에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요사이 신문지상에 도적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벌레같이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걸 볼 때 분노에 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의 생명을 벌레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벌레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도 살인한 자는 성경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불복했을 때 그 자리에 사형시켜버렸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강도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줄 때고 하지만은 남의 생명을 벌레같이 생각하고 칼로서 난도를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공개 처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개 처형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책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시면 우리는 참담한 죄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죄책의 쓴물을 달게 할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죄책으로 몸부림칠 때 이것은 선한 행위나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의 쓴물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쓴물은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물을 달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고 사랑과 신념과 기대와 담대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쓴물을 달게 해서 영혼의 기가를 우리가 채우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아도 인본주의적으로 살면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다른 신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갖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을 내어 쫓고 우리는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나 돌이나 쇠로서 만든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다 내어 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이름이니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개인의 오락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쾌락과 오락을 취하는 안식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고 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대적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이 너무나 흥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움하면 쳐서 죽여버리고 도적들도 물건만 훔치면 좋은데 사람을 살인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 한국에 낙태되어서 죽는 어린 아기 수가 약 15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15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부모 의지 따라서 칼을 받아서 난도질을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낙태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공인된 살인인 것입니다. 이런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이 낙태가 흥망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1년에 150만의 생명이 낙태로서 죽어서 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낙태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암에 걸리거나 불치의 병에 고생하는 것은 이 낙태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했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 주인이 방금 일선에 나가서 전쟁에 가 있는데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내가 잉태됨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데리고 왔으나 그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아니하고 동침하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칼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고 환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시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11조도 도적질하고 또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것, 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선악과를 도적질한 아담과 하와의 섭성이 오늘날 또 남아있어서 우리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손에 넣으려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회개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의 흉을 보고 이웃을 거짓으로 증거해서 상처를 입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웃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보고 우리가 탐을 내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만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나보다 잘 되는 것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분수대로 내 노력대로 하나님께 감사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려면은 이와 같은 계명을 항상 읽고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선물이 달아지고 우리가 계명을 듣고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엘림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병을 고치는 야훼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병 앓지 않고 산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시킨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상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림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엘림에 가니 물샘 12이 수정 같은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기뻐하는 수인 것입니다.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며 12제자를 통해서 지상에 천국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수는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12샘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샘물은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2지파와 12제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달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12샘물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면 그 주위에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우람한 종려주 70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12샘물이 솟아오는 것에는 축복과 승리가 생겨납니다. 70수란 것은 12수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택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음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12보다는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12샘물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요 그 다음에는 70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택해서 기뻐하는 것으로서 범사의 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에 만물이 소승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승리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승리를 상징하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며 치료함을 받아 강건함을 얻는 엘림 동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엘림을 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건함을 입는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고 듣고 십계명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엘림 동산에 장막을 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엘림의 장막을 치면은 우리의 속에서 영혼을 잘되게 하는 12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택하신 영적인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과 함께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70의 종려나무, 승리의 생활, 축복의 생활이 따라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가정과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치료하는 야훼가 되셔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또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손내어서 고쳐주어서 건강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낡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비하고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가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기가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만은 쓴 물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은 알지만은 어떻게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달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엘림 동산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막 같은 광야 세상에서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엘림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